오늘 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열을 나누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모든 이런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15장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우리가 12장 은사, 12, 13장, 또 13장 우리가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5장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려줍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이 부활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는 이 성도들의,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은사를 다루다가 또 이렇게 15장에 와서 왜 갑자기 지금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 문제만큼이나 참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11절까지 보는데요, 12절,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표현을 보면, 그리고 또 뒤에 가서 35절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그리고 또한 부활이 있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온전치 못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부활하실 때도 그럼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그건 어떤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참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 이런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 신앙이 없는 거죠.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을까?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요, 우리가 은사를 계속 다루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능력, 행함,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막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우월감 가운데 강조했던 이런 영적인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본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봤지, 방언도 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능력 행하는 거 봤지,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고 있어.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은사에 관련되어진 잘못된 시각, 우리 첫 단추가 하나 이렇게 잘못 껴지니까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삐뚤게 어긋나는 겁니다. 이들이 그 많은 은사,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것처럼 아주 이 현실적인 감각도 정말 좋으세요. 신앙과 이 현실, 이 가운데에서 믿음, 나름 중심도 잡으면서 정말 좋으세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하고 이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삶을 살다가, 맞죠? 맞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삶에 집중하면서 종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미도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너희가 구원받은 최종의 단계가 아닌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다시금 가르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15장 1절부터, 오늘 살펴보는 15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는 12절부터 또 34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35절부터 49절 가운데는 이 부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58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이 부활한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의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11절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그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뒤에 보시면 3절 4절에 여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전했다는 것이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도 그 복음 안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부분을 다시금 강조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복음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선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확고하게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에 이미 부르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으며 미래에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적인 구원, 현재의 상태, 현재의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여기 3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서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여기 이제 2절 가운데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 그대로를 믿음의 내용으로 지켜내고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여기 반복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을 너희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날에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현재 너희의 그 믿음, 성경대로의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에 이게 근거가 되어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흔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내용을 강조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것들로서 우월감에 영적인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영적인 구원을 가지게 됐으니까 뭐 부활 이른 신앙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결국에는 복음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벌써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훼손하고 막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되이 믿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 4절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한 것.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시 언급하는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가르칠 때 뭐라고요? 먼저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일이며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성취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뭐라고 하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 장사되었다라는 이 표현,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에 본디오 빌라도 아주 중요한 단서죠. 역사적 인물 통하여서 그 역사적 인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너무나도 본인에게는 정말 큰 불행이지만 우리 기독교에게서는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이라는 시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뭐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과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 목격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고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6절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본 500명 형제들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그들이 설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영적인 미숙아와 같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면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런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시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마저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 동일한 복음을 동일하게 믿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없다라고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믿음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겠다 저도 싶었던 게,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설교 중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기 전에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 수명이 생이 다하여서 먼저 찾아가서 주를 뵙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부활이 뭔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땅 가운데에 이미도 죽었던 우리의 영혼, 지금 낙원에 있는 이미 앞서 죽은 성도들의 그 영혼과 이미 땅에서 다 썩어 문드러진 없어진 그 땅의 육신이 함께 성도에 부활한다는, 이게 영과 육이 온전한 예수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막 제자들이 문 닫아놓은 것도 가시면서 음식도 같이 드시면서 하는 그런 완전한 부활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부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먼 나중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잊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재의 이 영적인 우월감, 영적인 은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함께 사역하는 여기만 취해서 정작 복음의 핵심인 부활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거는 생각조차도 내 생각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확실히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에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걸 믿어야 해. 이걸 놓치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개수 중에 개수 같았던 바울, 내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세상 풍조 가운데에 이런저런 가운데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 부활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